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특별 주일에 불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장래 자신의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면 그것이 오늘의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찬송하고 부활을 선포하고는 그 외의 다른 날은 예수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역시 다시 한번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수많은 난제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과 또는 그의 죽음, 경제적인 실패와 파산, 명예의 실추, 치유되지 않는 마음과 질병과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정도로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때때로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그 절망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려 하기도 하고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희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서 절망해서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두려워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한 절망은 뭡니까?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나 키르케고르가 인간의 절망을 이야기한 근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걸리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의 절망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인간의 절망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고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만이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말, 헬라어 아나스타신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다시 일어나다입니다. 다시 일어나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또 삶에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 확고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망한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고 우리의 삶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한평생 60, 70, 80년 예수 믿고 헌신하며 살아온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야말로 어떤 인생입니까? 애들 말로 폭망한 인생입니다. 폭망한 인생.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부활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 역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속아선 아주 폭망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신앙의 아침을 여시기 훨씬 오래전인 2000년 전에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이니 얼마나 더군다나 외아들이니 귀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독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독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아들, 독생자인데 이미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얻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너의 유일한 독자다, 외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얻은 유일한 자식이기 때문에 독자다, 외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에게 모두 재산을 나눠줘서 떠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독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7절 다시 보시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서 섬기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99세가 될 때까지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아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세였습니까?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이 나온 그 후손만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폐기되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모순되지 않는가
얼마든지 의문을 품고 회의를 느끼며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런 난제를 부활신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밤 아브라함은 깊이 밤새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본 9절에서 19절에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생각한지라, 생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간주하다, 추정하다, 깊이 생각하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믿다 이런 단어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단어인데 로기조마이는 이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로고스를 많이 들었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입니다. 이성. 로고스는 이성입니다. 그 로고스를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동행하면서 얻은 그 체험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깊이 밤새도록 생각한 결과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후에라도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과 신앙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신앙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부활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과 충돌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기독교 강요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데 칼빈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뭘 심어 놓으셨다? 종교의 씨앗, 양심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이성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조차도 온전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신앙적 이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믿고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이 신앙적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비주의와 광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성에 속하죠. 이성.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신앙적 이성을 활용해서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깨닫는 가운데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영원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죽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하셨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죽은 다음에 다시 반드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 불변하신 성품과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아내 사라와 자신이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려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공동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였던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종들과 같이 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산 밑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가 없습니다. 우리가가 빠졌는데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내만 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정말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면서도 100세에 이 아들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이 조상이 되었는데 17절에 보면 그 믿음의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21절 22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면서 24절에 가면 역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에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거기서 무슨 신앙이 세워집니까? 부활의 신앙이 세워집니다. 부활 신앙.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을 믿지 못할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믿겠다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못 믿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고. 당신 성경을 아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영국의 법률가이고 역사학자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과 같은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너무 많으니 그런 것은 다 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률가답게 당시 1세기 재판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예수의 최후의 일주일을 추적 연구한 결과는 뭐냐? 예수는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리슨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성경에 계시하고 증언하시는 부활과 같은 기적이 믿어지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가슴 벅찬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롭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66권 전체를 묵상하고 강론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당시의 역사, 문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공부하고 묵상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념적인 신도 아니고 이신론처럼 저 우주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역사에 살아 역사하셔서 섭리해 나가시면서 당신의 모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면서 저는 말씀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구절구절 읽고 들을 때마다 가슴에서 정말 뜨겁게 아멘. 아멘이 터져 나와요. 예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언약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런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그의 삶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시련으로서 절망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희망입니다. 희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죽여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뭐 아들이 열이나 있으면 또 모를지 몰라도 독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차마 너를 바쳐야 한다. 말할 수 없는 그 아비의 심정, 우리 부모들 모두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심정, 그 절망감, 그 고통, 이보다 더 큰 시험, 시련은 없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그 순간 모든 희망은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절망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는 없는 그 시련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는 믿는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기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아들 네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정말로 칼로 내려치는데 여호와께서 황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이삭 대신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시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삭을 통해 나오는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그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 나오는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은 누구에게가 맹세할 수가 없으니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며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전에는 모르셨는데 이제야 아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과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아들 이삭을 드리는 시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험을 겪으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기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증언하는 대로 그 믿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신앙은 단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한다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독신앙은 미래적인 것이며 동시에 현재적인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약속이면서 현재의 성취가 부활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부활신앙이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나로 하여금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이유, 다양한 방식, 다양한 정도로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부활신앙은 그 모든 것,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조차 차라리 죽음이 희망이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조차도 부활신앙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가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죽일 거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박수무당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전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죽일 거예요. 제발 좀 내뱉어 주세요.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죄의 종로로 세상과 마귀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현실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권세입니까? 부활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죽음보다 더 강력한 권사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성도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권세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부활신앙은 절망과 죽음을 마주할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죽음조차도 모든 인간의 절망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스스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을 하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리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온갖 시험과 궁핍과 환난과 옥의 갇힘과 온갖 학대와 죽음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구차히 풀려나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으로서 승리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구차히 풀려나고 싶지를 않고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은 21번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했다 이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우리의 가치관은요, 그 사람의 인생관에서 나오죠. 근데 그 인생관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세관에서 나옵니다. 내세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형성되고 그 인생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내세관입니다. 부활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죽음과 절망 앞에서조차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 같다면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받으려고 온 아버지가 주님께서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을 주셨겠지요. 그리고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해 보십시오.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백세에 얻은 독자를 죽이는 것은 곧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죽음을 체험하게 하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망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다시는 못 살겠다, 못 일어나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의 살아계심,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어보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믿음을 체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체득해야 됩니다. 체득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체득할 때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전거 보십시오. 몇십 년 안 타다가도 타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득이 되었기 때문에. 체득된 믿음은 확고합니다. 불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의 존재는 자신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이죠. 그러므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드리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드리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내 삶, 내 물질, 이 시간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모한 낭비가 아니라 위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정신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연보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먼저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심은 것이 없이는 거두는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부활을 거두려면 나의 믿음, 나의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얼마나 주지 않습니까?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은 부활신앙인데 내가 육의 것을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죽음을 심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신앙에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부활신앙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죽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은 그 고난주간 묵상집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훌륭한 신앙과 말씀을 했었던가, 또 우리 지금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죠.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글이 있는데 5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 주기철 목사의 설교에 보면은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비참히 돌아가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죄를 지키려 합니다. 주기철 목사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5절과 8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였고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담보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부활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모든 절망과 죽음마저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